로마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맞습니다. 로마서 결론을 정리한 마당에서 지난번에 로마서의 중심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성분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단체적인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 두 생명, 그 두 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구상에 지금 6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60억이 되든지 100억이 되든지 간에 오직 사람은 두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두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대하여서 두 사람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입장에 있으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는 두 사람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 우리가 깊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른데 그건 세상의 필요 때문에 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이 두 사람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 두 사람의 관점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보기 아주 쉽죠. 60억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60억 인구하고 나하고 어떻게 다 합당한 관계를 갖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이 두 사람으로 알아야 내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해지게 되고 그 쉬워지게 되는 거죠. 간단해지게 됩니다. 5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그 요점이 두 사람, 두 생명, 두 체험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아담 이러면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어진 그런 사람이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딘가 그리고 내가 원래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나는 원래 뭐였는가 내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를 알려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딜 가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데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평생을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평생을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자기를 닦고 아닌 것을 다 갈라내고 진짜가 뭔가 그걸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찾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 있겠지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고생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정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아주 단조롭고 간단해지게 됩니다. 요즘 사람 또 간단하다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잡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골치만 아프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상은 깊을수록 단순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옅을 때는 넓어가지고 뭐 오만 것이 다 있고 이런데 깊어지면 단순해집니다. 깊어지면 단순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글씨를 써도 오래 쓰면 글씨가 단순해지고 그림도 오래 그리면 그림이 단순해지고 학문도 오래 하면 그 학문이 단순해지고 그렇습니다. 초자들이 이제 복잡한 겁니다. 초자가 복잡해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제일 복잡해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오만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구라파에서 버린 쓰레기통이 전부 머릿속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목적도 방향도 없는 무엇인가가 막 가득 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자가 제일 복잡하죠. 오래되면 단순해져요. 인생도 죽을 때 되면 단순해지잖아요. 간단해지가 한 가지만 딱 남게 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딱 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단순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정됐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공간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인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돼서 산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걸 지키도록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걸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습니다. 이 분리된 걸 가리켜서 동산에 쫓겨났다 그럽니다. 쫓겨났다, 분리됐다. 이 분리가 우리 속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껍데기고 밭이고 몸인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방황할 거 아닙니까? 머리 없는 뱀이 꾸물거리는 것은 방황이죠. 그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게 방황입니다. 방황. 그전에 무서운 벌 있잖아요. 말벌. 우리 집 주변에 말벌이 많아요. 꿀통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약으로 착 뿌렸더니 이제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가지가 짤름하게 생겼으니까 틀림없이 는 약을 먹었지만 언젠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딱 잘라놨어요. 그래서 한참 있었더니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살아나고 몸은 몸뚱이대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몸뚱이에서는 막 날개를 치고 난리라.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냥 살아나라는 놈이죠. 근데 이 둘 다 떨어져 있으니까 방향이 없는, 몸은 방향이 없죠. 머리는 몸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라. 막 움직이기만 하지 방향도 목적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꼭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표현할 몸이 없고 사람은 자기 생명이 될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날개만 치는 거지. 막 열심히 치고 있는 거죠. 사람놈하고 똑같아요. 단지 방향이 없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나는 그 벌에게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 무섭지요. 말벌이 움직이면 그건 무섭거든요. 쏘면 죽는다잖아요. 예, 몇 초 만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가지 잘라진 놈 보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조된 아담은 거룩한 목적 안에서 창조가 됐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방향과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역사 자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문명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기계로 말한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계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것이 근원적으로 인간 속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깊은 불안이 있답니다. 항상. 예. 보통 때는 모르는데 깊은 불안이 있답니다. 그것은 결국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있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머리를 만나면 이제 그때 그 불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창조된 아담은 참 거룩한 목적 안에서 지어졌지만 결국 목이 달아났기 때문에, 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타락한 아담, 우리가 이제 사람 할 때는 전부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 창조된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사람. 그건 사탄의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타락했단 말은 꼭 술 먹고 싸우고 한단 말이 아니고 사탄의 목적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위치를 이탈한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한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가 있어요. 창조자에 의해서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님 같이 됐어요. 사탄이 전적으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증권에서 다 망하면 누가 증권하겠습니까? 그런데 증권에서 돈 번 사람도 가끔 있기 때문에 증권을 하는 거라. 대부분 사람은 망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는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모두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스파밸리 경마장에는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대부분 잃고 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은 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전적으로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기는 된단 말입니다. 뭐가 됐냐?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님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누구를 만나보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그렇지만은 지식에 있어서는, 판단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이라.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의 판단이 가장 옳은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판단이 가장 옳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 같이 된 거잖아요. 왜 싸우는가? 자기 판단이 옳기 때문에 싸웁니다. 왜 불만하는가? 자기 판단이 옳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자기 판단이 옳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면에서는 다 하나님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불의한 것입니다.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공무원이 바깥에 나가서 자선사업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의 위치를 이탈하면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그 위치를 이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해요.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냐 안 지키냐,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은 결국 선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율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은 불의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율이 필요하다고요. 바깥에서 규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위치를 이탈한 사람인데 밖에서 요구하는 율법은 위치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사망이 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갈등이 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담은 불의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불의로. 자, 이 사람을 성경은 가르쳐 육신 아래 놓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 아래 놓여졌다는 말은 얽매이고 공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얽매이고 공고하다. 우리 육신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몸이라는 게 물질이니까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매여 있다 그럽니다. 얽매여 있다. 죄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고 모든 데 얽매여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공고하다. 로마서 7장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 할수록 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선을 행하려 하면 그렇게 된다. 로마서 7장은 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 타락한 인간의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죠.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가장 올바르게 노력한 노력의 결과가 로마서 7장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타락한 사람의 이제 현주소죠. 예. 이건 바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불의하지요. 불의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선을 행하려 하면 율법이 와요. 율법이 오게 되면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되냐? 그러면 야만이 되는 거야. 예. 선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자기 야만이 돼버려요. 야만보다는 선을 행하려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야만보다는. 예, 야만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건 뭐 짐승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짐승같이 되기는 싫거든요. 아무래도 짐승처럼 살기는 싫고 짐승같이 되기는 싫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사람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타락한 아담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영원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마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오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신의 형상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형상을 그리스도로 합니다. 예, 그 모양, 그 표현, 감춰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 속에 감춰진 표현이 있어요. 그 감춰진 존재가 바로 아들이라고요. 표현되면 아들이 되고 감춰져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 감춰진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럽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는 그때는 그 자기 형상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이미 벌써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이미지로 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책상을 만들기 전에 책상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책상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이는 책상이고 책상을 만들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었던 책상은 보이지 않는 책상이죠. 예, 보이지 않는 책상을 지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이게 만들어진 것은 성육신이고 성육신한 책상이고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제가 이 탁자를 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모양을 머릿속에서 구상을 했어요. 해가지고 목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 못 알아들어. 근데 그때 우리 호사나 산부인과 앞에 있는 목수한테 가서 내가 이 얘기를 딱 설명했더니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짰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책상을 그 사람의 기술로 이렇게 형상화 시켜놨다고요. 자, 이렇게 형상화 시켜놓은 것은 성육신한 책상이죠. 내 속에 있었던 것은 영원한 책상이죠. 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그 영원한 책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음에 책상을 짤 때는 이렇게 안 짤 수도 있어요. 다른 모양을 또 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책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책상을 형상화할 수 있는 목수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그가 선재했다, 이런 신학적 말하면 먼저 있었다 이거예요. 먼저 있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먼저 있었다.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었죠. 아버지 생명 안에 있다가 우리 육신으로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육신이죠. 야곱의 허리에 있었다. 12형제는 야곱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구의 허리에 있었냐? 이삭의 허리에 있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성육신한 사람이 이삭이고, 이삭에게서 성육신한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에게서 성육신한 사람이 12형제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기 전에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 감춰져 있는 분이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만 있다면 없어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성육신 이전에 영원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졌어도 그 영원한 그리스도는 있단 말입니다. 이 책상이 불탄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이 책상이 있어요. 그때 목숨만 있으면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승천을 했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의 육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왜 오늘 또 그리스도는 늘 있을 수 있는가? 재생산이 가능한가? 그건 영원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는 나의 복사판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결국 재생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생산. 그리스도의 재생산. 자, 근데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육신된 그리스도보다도 재생산된 그리스도가 더욱 현실적인 것은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삶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영원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항목을 추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때보다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영원한 그리스도와 성육신한 그리스도. 자, 아담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탄의 머릿속에 이미 타락한 아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머릿속에 이미 인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사탄이 머리를 쓴 결과 이것은 선악과를 먹이면 딱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사실 알고 보면은 선지하는 아담도 있고 성육신한 아담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담이 있고 사탄의 머릿속에 있었던 아담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아담은 타락한 아담이니까 사탄의 머릿속에 있었던 아담의 성육신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목적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가? 그건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자, 이 위치를 지킨 걸 보고 의롭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에 이르렀다. 자, 의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시작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의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도록 그가 자기 위를 지키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 창조자가 창조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창조자가 자기 위치가 불안해져 버린 거라. 피조물이 없으니까. 남편이라고 오늘까지 떵떵거렸는데 아내가 도망쳐 나가버렸다. 그러면 남편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라. 이게 남편인지 아닌지 몰라. 아내가 도망쳐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뭐 남편이라고 땅땅거릴 데가 없어요.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라고 뭐 땅땅거릴 때가 있는데 아내가 도망쳐 버렸으니까 자기는 남편이라고 할 데가 없죠. 뭐 누구한테 가서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겠습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여자 앞에 가서 내가 남편이다 이러겠습니까? 어디가 하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창조를 했는데 피조물이 모두 다 도망쳐 버렸다. 사탄의 목재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라. 근데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의가 됐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나는 불의한 사람 아닙니까? 예. 내 머리를 거부했으니까 불의하고 창조자를 거부했으니까 불의하고 내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불의했는데 한 사람의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옴을 인해 가지고 나도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나도. 인간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선물 주듯이 의롭다고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치를 지키신 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역사하냐?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살다가 흔히 뭐 잘못되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믿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다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이제 타락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장롱하다가 팽개치고 나가본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의가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네, 은혜가 역사하는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지만은 어디에 물이 고이는가? 웅덩이에 물이 고일 거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물이 고이겠어요. 그러니까 비는 웅덩이에 모인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해서 역사한다. 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은혜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네, 위치가 다르면 저주가 되어버려요. 비가 고여야 할 곳에 고이지 않으면 흘러내려가 버리잖아요. 물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저주가 됩니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되거든요. 약치고 독 없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약이 다 독이 돼요. 그런데 독보다는 약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 약이 안 돼버리면 독만 남잖아요. 독만 남아요. 우리가 독만 생각하면 약을 못 먹죠. 근데 약이 되면 독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는 것입니다. 독이 안 돼서 먹는 게 아니고 독 없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밥도 독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먹는 모든 건 다 독이 있어요. 하지만은 독보다는 은혜가 더 크니까, 더 크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죠. 자, 건강한 육체 안에는 은혜가 은혜대로 역사하지만 밥이 밥대로 역사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육체 안에는 밥이 오히려 괴로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창자 속에 들어가 썩으니까 오히려 나쁜 것이 되고 독소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했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위치가 의로우시니까 넘치도록 역사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럽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 결과는 뭔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막 하늘나라로 푹 날아가서 영생에 이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의로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는 거다 그겁니다.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결과가 영생입니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 그것이.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영생에 이르렀다. 왜? 보좌 우편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우편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달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에 도달했다. 영생에 이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영생에 이른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됐죠. 그분이 영생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승리하심으로써 우리 머리를 삼게 됐어요. 그가 만일 패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삼지 않을 건데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됐어요. 그분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분이 내 생명이 돼요. 근데 그분이 영화롭게 보이지 않으면 내 생명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예수 믿는다 해봤자 그분이 내가 영광스럽게 보인 것만큼 내 생명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면 나는 그분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이 지극히 영화롭게 보인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면 그렇게 못 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인이 된 사람은 군인이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거고, 사학가가 된 사람은 사학가가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사학가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된 사람은 교수가 멋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보이면 우리는 그를 살아내게 된다고요. 우리는 산혼이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부활로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것은 죽으심의 의로움이 그를 부활하게 했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 생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저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이고 저게 바로 인생의 위치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면 그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근거를 확보했어요. 그냥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성적을 100점을 맞아 놨어요. 그러면 1등을 안 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선생님이 미워가지고 저놈 어떻게 하면 점수를 깎아내릴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깎아내릴 수가 없고 전부 완전히 100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불의한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 1등으로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놓은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 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 근거를 확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이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하죠. 의롭다고 할지 불의하다 할지 그걸 모르니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 놨으니까 이게 합격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두 넣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수가 지금 불확실해가지고 이거 떨어질지 붙을지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마 저 갓바위에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귀해달라고 지금. 그리고 예배당에도 요즘에 아주 상당히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성당이나 예배당이 다 바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사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근거가 확보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죠. 사정한다고 해주고 사정 안 한다고 안 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잖아요. 아마 그랬다가는 그냥 대번에 뭐 대학교 총장 요즘에 물러날걸요. 사정한다고 해주고 사정 안 한다고 떨어뜨리고 이랬다는 뭐 당장에 그 학교 망할 거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를 확보해 놨어요. 이 근거를 확보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죽으심을 안에서 우리를 포함했기 때문에 자, 자기 혼자 산꼭대기에 올랐으면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죽으심에서 의롭다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죽으심 안으로 불러 모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 죽을 사람 아닙니까 결국에? 거기다가 모아놨다. 거기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꼭대기는 못 올라가지만 죽음에는 갈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절묘한 대책이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또 우리를 의롭다 할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라.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할 근거도 확실하게 확보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본 아주 놀라운 관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왜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바사바 해갖고 의롭다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사정하고 막 조르고 이러면은 뭐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귀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누가 와서 막 조르면 할 수 없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졸라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근거가 확보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근거를 확보했어요. 자신도 의로우시고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할 근거를 확보했어요. 이걸 하나님도 이 기회에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말한다면 그는 의롭다 할 근거를 자기 자신이 확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할 근거를 또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옮긴 것입니다. 아주 묘하게 옮겨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려면 이게 불가능할 텐데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은 거라. 갑자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기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계단을 가르쳐 줬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에게 계단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생로병사의 그 윤회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해탈에 이르게 될 것이고 뭐 되겠죠.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디로 옮겨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옮겨지는 과정을 계단을 다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놔 버렸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왜? 그가 죽으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지막 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살고 있어요. 지금 알고 보면 그런데도 나는 안 죽었는 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 죽음 안에 우리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옮겨져 버린 거라.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기만 하면 그냥 옮겨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믿는다는 말이 바로 이걸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의로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치다. 이걸 믿는 거라면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걸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옮겨놨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옮겨져 버려요. 저절로. 그렇게 믿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뭘 믿었냐면 그 반대를 믿었어요. 아주 꼭 반대를. 그걸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꼭 반대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정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우리가 참 사람으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바꿔진 거죠. 정반대로 거꾸로 바꿔졌어요. 로마서에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 세례라는 의식이지만 그 의식은 이 죽음을 표현하기 위한 의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표현한 의식을 통해서 나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왜 침례를 받는가? 그가 옳기 때문에 침례 받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죽으심이 옳기 때문에 나는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죠.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로마서 6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방법이에요. 이건 세상의 종교적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어떤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딱 내놓고 그 한 사람 안에 넣어가지고 옮겨버렸단 말입니다. 옮겨버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생명의 체험입니다. 체험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방주의 체험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문을 닫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물이 창일해 가지고 이제 방주가 떠다니게 됐습니다. 어디로 떠다니는지 모르죠. 방주가 있는 곳에 8 식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방주가 높이 뜨면은 8 식구가 높이 떠 있었고, 방주가 동쪽으로 오면 8 식구가 동쪽에 와 있었고, 방주가 서쪽에 가면 8 식구도 서쪽에 있었고, 그들의 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주의 위치하고 자기 위치였어요. 예. 방주가 얻은 모든 것이 8사람이 얻은 모든 것이었어요. 방주 안에는 비가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방주 안에는 뚜껑을 닫아놨으면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들어오는데 방주 안에만 물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8 식구가 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방주 안의 체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체험입니다. 예,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랬겠죠. 8 식구가 살았으니까. 예, 그 안에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주 안에 있었느냐 없었냐가 중요한 문제라.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내려갔다. 방주 안에 없었기 때문에 떠내려간 것이고, 이 사람들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체험,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지 어떤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간 거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간 거지. 방주 안에. 그래, 그가 이르신 것이 내가 간 것이고, 그가 도달한 것이 내가 도달한 것이고, 예, 그가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천당에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문도 많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전에 천당에 간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도저히 그런 말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들으면 있다는 말을 갖고 어떻게 들으면 없다는 말을 갖고 이래서 대단히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막 혼란이 좀 되긴 되는 모양이라 좀 되는 모양인데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왔으니까 에이 저 사람 가는 데 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예, 저 사람 가는 데 있으면 되겠지. 저 사람 가는 데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면 그렇겠죠. 뭐 저를 보고 왔으면 저 있는데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천당이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예수 있는 곳에 있을 거 아닌가? 예? 그가 뭐 천당에 있으면 나도 천당에 있을 것이고, 그가 지옥에 있으면 또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가 멸시 받으면 멸시 받을 수밖에 없고, 그가 영광 받으면 영광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와 내가 한 운명인데 어떻게 나 따로 그 따로 가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개인주의가 참 무서운 것이 전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개인주의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가느냐 못 가느냐.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갈 수 있냐 못 가냐, 죽을 때 내가 정신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죽을 때 내가 뭘 보고 갈 것이냐 못 보고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방주 안에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어요. 죽음도 그 안에, 부활도 그 안에, 영생도 그 안에, 천당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요.
예, 그를 떠나서 나 따로는 없습니다. 네, 나 따로 갈 천당은 없습니다. 예, 나 따로 갈 천당은 없어요. 이건 영생불멸 사상 때문에 이런 그릇된 생각이 나왔어요. 예, 힐압에 들어와서 영생불멸 사상이 들어오니까 영생불멸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영생불멸이고 나도 영생불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되더라도 나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따로따로니까 바울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방주 안에 구원했다고요. 방주 안에 한 방주 안에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곳에 있을 줄로 알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예, 천당에 갈 것이다. 이건 정답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천당에 안 가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것이 우리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넣었으니까. 천당으로 불러넣은 건 예수 안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고 모든 걸 그 안에 넣고 8식구는 방주 안에 넣어놓고 관리를 받았어요. 40일 동안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지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로 개인은 없습니다. 예? 내가 따로 남이 다 못 가도 나는 간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가면 가고 예수 못 가면 못 가는 그냥 한 운명체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한 운명체. 예, 한 운명체.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예. 나 혼자 간다고 뭐 어디 정해놨다가 말입니다. 그 부도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체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함께 죽고 6장 8절에 보면 함께 살고 그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하늘에 오른 것이 전부 함께라고요. 예,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예수 잘 믿으니까 간다 못 믿으니까 못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나는 혼자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혼자 죽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분의 죽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죽음만 인정받지 내 죽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의 죽음만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만 우리 죽음이 인정됩니다. 예, 그 이외의 죽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동물의 죽음이니까. 동물은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어느 동물이라고 뭐 한없이 사는 동물은 없어요. 다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안 죽도록 만들어놨는데 뭐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피조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피조물이란 말은 한계가 있단 말 아니겠어요? 만들어진 것은 다 죽습니다. 언제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생불사한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영원불멸한다 이건 너무나 엉터리 없는 사상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영원불멸하냐 이겁니다. 예? 영원불멸하면 하나님하고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끝이 있는 겁니다. 예, 900살을 살 건지 90살을 살 건지 그건 모르지만은 좌우한 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생불멸하면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다 죽지만 그건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어. 한 사람 인정받지 못했어.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예, 그냥 그 의로우신 죽음 안에 우리가 함께 죽고 자, 그 의로우신 분을 부활시켰다는 뜻입니다. 영생불멸하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라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거예요. 예, 이건 의의 선물이죠. 부활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히랍 사람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제 영혼은 불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영혼 관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죽은 후까지 관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건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의 생각이고 히브리인의 생각은 사상은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 히브리인의 생각 속에서 오늘 지금 로마서가 쓰였어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건 힐랍 사상에서 나올 수 없어요. 힐랍 사상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함께 죽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다 각자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지 어떻게 함께가 되겠냐 이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체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속에 체험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속에. 오늘 교회 안의 체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체험입니다.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죽음, 그분과 함께하는 부활, 그분과 함께하는 승천의 체험입니다. 지금도 그 체험이 있는 거라 우리 안에. 이 정도가 차이가 있어 그렇지 다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세 번째 체험은 드림의 체험입니다.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자, 이것도 내가 홀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것도 함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건 왜 의의 병기로 드린다 하냐면 이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병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병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병기로 사탄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는 거라고요. 자, 내가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체험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드리면 내가 어디 드리냐에 따라서 체험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축구 선수로 내 몸을 드리냐 그러면 축구를 체험하게 되죠. 배구 선수로 내 몸을 드리면 배구를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의를 체험하게 되고 죄의 병기로 드리면 죄를 체험하게 된다고요. 이건 전쟁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문제. 그리고 지체로 우리가 드린다. 함께 우리가 지체로 드린다. 이건 건축을 위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건축 이 두 가지 속에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사탄을 향해서는 전쟁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안에서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지체로 드릴 때 이것은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위대한 신앙가가 되고 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데는 나는 기둥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석가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건 소용이 없어요. 건축자가 봐서 기둥이 필요하면 기둥으로 쓰고 석가래가 필요하면 석가래로 써야가 집이 되죠. 다 기둥으로 되겠습니까? 다 석가래가 되겠습니까? 석가래만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기둥만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건축자에게는 기둥도 필요하고 석가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필요대로 드리는 것이 나를 지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체로. 여기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이건 뭐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개인주의적인 세계에서 뭐 위대한 그리스도인 뭐 이런 게 있지. 몸을 건축하는 위대한 지체랑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지체니까. 여기 우리 집회소 안에는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우리가 집회소로 만들었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많아요. 기둥이 많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지붕을 지탱해 주고 있죠. 이 기계 없으면 허물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 기둥을 인정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지금 지붕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허물어져 버리니까. 지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기둥은 이 집의 지체지요. 지체.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전쟁을 위해서 드릴 때 건축을 해서 지체로 드릴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게 됩니다. 몸이 무엇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안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안에 산다, 영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하는 모든 이 말은 전부 이걸 얘기합니다. 방주의 체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체험, 드림의 체험. 이 체험을 살아가는 것이 영안에 사는 삶입니다. 왜 영안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육과 대비해서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은 마지막에 육체가 됐다 이겁니다. 육체가 됐다.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지막은 육체고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생명 주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불멸성을 따라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 지금 오해돼 가지고 뭐 어떤 신령한 걸 따라 산다든지 뭐 꿈을 따라 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영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한 생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영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신성한 인격, 신성한 생명, 신성한 체험입니다. 자, 신성한 인격이 있어야 신성한 생명이 있고 신성한 생명이 있어야 신성한 체험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5장부터 8장까지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사람, 두 생명, 두 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옛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으로 우리는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을 통해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움직여온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사신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전에는 뭐 좀 안 좋은 사람 봐도 용서가 되고 이러더니 요즘엔 용서가 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또 밖으로 나갔는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뭐 전에는 뭐 남편이나 마누라한테 걸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자꾸 걸려. 그러니까 내가 또 뭐 후퇴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것이니까 방주 안에서 그냥 옮겨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옮겨지고 저렇게 해서 옮겨진 게 아니고 전에 내가 뭐 누구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옮겨지고 지금 내가 누구한테 못했기 때문에 또 못 옮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방주 때문에 옮겨졌다. 방주 때문에. 방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오로지 관심은 방주이신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 어떤 것에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방주 안에서도 뭐 감기도 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 조류도 들어가서 조류 독감도 거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그건 방주 안에라. 방주 안에. 방주 바깥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체험입니다. 아담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오직 아담 안에냐 그리스도 안에냐 불의 안에 있느냐 의 안에 있느냐 저주 안에 있느냐 축복 안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이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가 없고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옮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보듯이 사물을 보듯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